코르넬리우스 프롱크, 그리스도가 받으신 시험, 그 첫 번째 시간.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로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역사는 하나님의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 사이에 싸움으로 움직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을까요?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새로운 시험 장면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마주하셔서 사탄에게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왜 그리스도는 사탄에게서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리스도는 구속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둘째 아담으로서 자격이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이 시작된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곧장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이 시험이 일어난 장소를 주목하십시오. 광야입니다. 곧장 우리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아담의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 사이에 있는 큰 차이를 봅니다. 아담은 아름다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광야, 즉 사막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광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첫째 아담보다 훨씬 더 나쁜 환경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일로 가득 찬 풍성하고 아름다운 동산이 아니라 황량한 사막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리신 것은 광야가 바로 죄로 황폐해진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유다의 한 지역이 아니라 온 세상이 황량한 광야가 되었습니다. 이 첫째 아담이 받은 시험과 둘째 아담이 받으신 시험의 두 번째 차이점으로, 첫 아담은 배가 부를 때 시험을 받았으며 둘째 아담은 심히 줄이셨을 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배고픔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창세기 2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분명 각종 열매를 임의로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은 매우 줄이신 상태였습니다.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탄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을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사탄은 첫 아담에게 없는 약점이 둘째 아담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굶주림입니다. 굶주림은 예리한 칼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이라는 긴 날 동안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그리스도께로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마태복음 3장 17절의 그 말씀을 마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첫 조상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마귀가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첫째 시험과 똑같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게 정말이더냐, 하와야?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한 분이더냐? 이제 사탄은 그리스도께로 와서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하늘에서 들린 목소리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지금 왜 그리 배가 고파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저 이 돌들을 떡으로 바꾸기만 해라. 사탄은 아주 영리합니다. 사탄은 늘 거짓말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자기 목적에 맞기만 한다면 참말을 하면서 다가옵니다. 사탄이 여기서 한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마귀가 제안하는 이 일을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이 광야에 식탁이 차려질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의 접근이 얼마나 영리한지 보이십니까? 사탄은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제안을 들으시기만 한다면 사탄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과 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대한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입니다. 또한 죄인들의 구원도 지금 여기 그리스도의 응답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시험의 때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 중요한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떡을 드시면 안 됩니다. 떡은 예수님에게 금지된 과일입니다. 예수님은 줄이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것이냐, 아니면 사탄의 말을 들으실 것이냐. 그리스도가 사탄의 말을 듣는다면 모든 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험의 혹독함을 우리 모두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사탄의 제안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단번에 필요하신 떡을 만드실 수 있었지만 전능하신 능력을 당신의 배고픔을 해소하시는데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음식이요, 고기요, 음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신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큰 사랑을 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떡,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줄이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하시는 답은 완고합니다. 하지 않겠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시는지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의 유일한 무기는 성경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시되 사탄에게서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 성경 말씀의 인용이 되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무기도 사용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만군의 천사를 모두 호령하셔서 하늘에서 내려와 사탄을 쫓아내라고 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시며 오직 성령의 것만을 사용하셨습니다. 첫 아담도 이 무기를 써야 했습니다. 마귀와 하와에게 기록되었으되,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였다 라고 말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둘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신 것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마귀에 대항할 힘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대와 제가 우리 영혼의 원수인 마귀에게 대항할 힘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단에게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 그대로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대항할 유일한 답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십니다. 이 말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그들이 줄이게 하셨지만 또 만나를 주신 것을 되새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온갖 필요를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떡만으로는 사람을 돕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떡에게서 힘을 얻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떡이 다 무슨 소용이랴. 그러니 내가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내 주림은 채우지 못하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이 나를 떡 없이도 살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만나가 있던 없던 이스라엘을 돌보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탄을 대항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떡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게서 떼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떼어놓는 것이 아담이 범한 죄였으며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과일에 손을 뻗어 먹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먹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복 없이 먹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저 그 과일을 원하기 때문에 그냥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첫 아담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되지 주시는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둘째 아담은 첫 아담과 같은 시험을 받으십니다. 둘째 아담이 사탄의 충고를 따라 이 돌들로 떡을 만드셨다면 첫 아담의 죄를 반복하시는 것이 됩니다. 먹을 떡은 있어도 하늘의 아버지가 주신 떡이 아니라 마귀가 준 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아담의 죄고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않는 한 본성상 매우 물질적입니다. 우리는 떡만 원하지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리기만 한다면 누가 주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나는 하나님 없이 내 배를 채울 바에야 하나님과 함께 줄이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사탄의 유혹을 성공적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사는 법을 우리 모두 은혜로 배웁니다. 시편 16편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대는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본성상 떡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물질주의적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성경에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한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럴 아버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 그리스도께 떡 대신 돌을 주셨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대와 제가 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받으셨고 우리는 떡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아버지의 집에는 돌아온 탕자를 위한 떡이 넘치도록 많이 있습니다. 이 모두는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이 떡은 그리스도께서 몹시 줄이셨기 때문에 얻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여,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대 원수의 목전에서 그대를 위해 상을 베푸십니다. 그대의 잔이 매일 넘치도록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 모두가 그대의 구원자께서 40일 밤낮을 광야에서 아무런 식탁 없이 지내셨고 그의 잔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하고 조롱하는 것을 견디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여, 주께서 끔찍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신 것을 제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을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주께서 저의 구원자가 되셨으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의 원천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